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화요 저녁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혁신인가 방종인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종종 혁신과 망종 사이를 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도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혁신이 될지 아니면 도리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삶을 선택하는 망종이 될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사마리아 수가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삶에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 여인은 아주 우연하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여인의 생각에는 자신의 과거를 감추고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람들을 안 만나고 사람이 없는 시간을 찾아서 물을 길르러 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굳이 그 여인을,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눈 후 이 여인은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됩니다. 과거에는 사람을 피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다가 사람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되게 되죠.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외적인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은 자신의 외적인 상황이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녀의 내쪽에서 솟아나고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혁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삶의 상황들은 예수님과 자주 만나고 말씀에 익숙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정말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 내적 혁신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민수기 16장은 그 유명한 고라의 반역 사건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의 반역 사건보다 더 무서운 사건이 사실은 16장 후반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부분은 잘 알지 못하고 크게 주목해서 보지도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고라의 반역 사건 말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신앙의 삶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민수기 16장 41절로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오늘 본문은 고라의 반역 이후에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이 죽고 그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한 걸음 떨어져서 상식적인 시각을 찾으라입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방금 읽은 말씀은 가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한 고라의 반역으로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네, 모세와 아론에게 돌립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고라와 고라를 추종했던 그 사람들의 죄보다 그들이 사라진 것, 그들이 멸망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을 더 크게 보았다는 거죠. 당장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옆에 있던 그 사람들이 사라진 것을 더 크게 보며 그들을 그렇게 사라지게 만들었던 모세와 아론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원망했다고 기록하고 더 나아가서 이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이야기입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중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많은 일들이 종종 생겨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매우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상식적이고 설득력 있는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종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면서 독선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에 공감되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개념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일까요? 우리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상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집단의 믿음이 종종 사실을 왜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경우에도 문제의 원인은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있었는데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 책임을 돌립니다. 왜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잃은 안타까움이 잘못된 분노로 표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라의 반역에는 지도자만 250명이 가담했습니다. 그들을 따르던 무리까지 더한다면 굉장히 많은 숫자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상에 동조했던 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자행한 겁니다. 결국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들, 그들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동조된 것이 좋지 않은 결과로 끝났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보이지 않는 앙금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비상식적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신앙과 그리스도인적 상식을 가장한 폭력은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되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선택하셨을까요? 모세가 위대해서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그나마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객관적으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을 보면 모세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에 데려가야 할 지도자가 맞습니까? 저는 이러이러한 연약함이 있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를 쓰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그 인도하심에 적극 협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의 권위와 선택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그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들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받들었고 결국 하나님이 그런 여호수아의 순종을 가치 있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이끌 다음 지도자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상식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상식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상황들을 우리의 왜곡된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자 노력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원래 무사였습니다. 칼로 모든 권력을 잡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의 선택은 그가 가지고 있는 칼로 사람들을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상식은 우리의 생각이나 집단적 이해와 여론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상식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상식이라고 하시는 삶인지, 그리고 그 삶을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삶을 돌아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그리스도인은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입니다. 45절 그리고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말도 안 되는 행동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도 분노하십니다.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될 때 하나님 역시도 그분 속에 있는 분노를 표출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에 대한 이러한 반역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정말 반역하고자 하는 대상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에 보면 늘 즉각적입니다. 하나님은 즉시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에게 연병, 요즘으로 얘기하면 역병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 역병은 매우 치명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멀쩡했던 그 사람들이 병에 감염되어서 하나 둘 죽어나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곳곳에서 애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느낀 모세와 아론은 즉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비록 그 백성들이 자신들을 반역하고 자신들에게 칼자루를 돌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을 중보하는 사람의 위치에 서려고 했다는 거죠. 그 결과 역병이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에 보면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그들이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일지 모릅니다. 중보자는 늘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를 산 자로 바꾸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을 희망을 가진 사람들로 바꾸는 사람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잘못된 생각, 옳지 않은 여론으로 죄를 향해 달려가는 세상을 보면서 그저 정죄하며 거리를 두기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와 지식으로 우월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을 향해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비록 그들이 우리를 적대하며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믿음의 손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중보자가 우리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을 주신 것이고 마지막 시대를 알아갈 수 있는 예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진실하고 성실한 중보자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서 성실히 동분서주하고 있는 그런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중보자가 되라고 부르십니다. 모세라고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라고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그 화남과 억울함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 삶의 의미를 찾아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짓밟고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 백성들에게 정이 뚝 떨어질 만도 했겠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길을 성실하게 걸어갔죠. 끝까지 이들을 자신의 양이라고 여기며 하나님께 이들의 구원을 구합니다. 결국 마지막 시대를 바꾸는 힘은 이런 지속적인 중보의 힘입니다. 세상이 어찌 다 선해지겠습니까? 예언된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시대의 세상은 결코 선해질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더 악해지면 악해지지 이 세상은 절대로 선해질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며 끝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나의 세상 안에 맡겨진 영혼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세상 안에는 어떤 영혼들이 있습니까? 나의 품 안에 들어와 있는 내가 반드시 구원해야 할 그 영혼들은 누구일까요?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끝까지 붙들고 중보해줘야 할 대상은 어디까지일까요? 이 한 주도 내 세상에 맡겨진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며 죽은 자를 산 자의 세계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발현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미워하며 적대하기보다는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며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가 그런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고 밝은 등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들어와 주시고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며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믿음대로 사는데도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할 때에 사람들을 미워하며 적대시하기보다는 안타깝게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정말 남은 무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작은 진리의 등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셨기 바라오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